아, 12월 둘째 주 청소년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5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한 해의 모든 순간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가오는 2025년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손길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대와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다가올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여 크리스마스 축제를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찬양하는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들레 청소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마타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마스크를 썼어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스크를 썼고요. 오늘 법한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난 시간인데요. 함께 좀 소통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께 잘 흘러가는 전달자로서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네,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소명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너무 짧게 우리가 만났는데 기억나는 단어들 좀 있나요? 소명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어요? 스스로? 그래도 4주나 들었는데 내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 혹시 있으신가요? 되고 있었군요. 앞에 안 나와가지고 앞에도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는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나 중심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찾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는 무슨 얘기했죠?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에서는 우리가 직업 자체를 꿈꾸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사는 세대엔 맞진 않아요. 직업이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한 사람이 직업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남편만 봐도 지금 반도체에서 연구원이에요. 근데 그것만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사는 시대는 끝났고 인생을 살면서 7가지 직업을 갖는다고 해요. 즉 직업을 꿈꾸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다 까먹었을 거예요. 자, 내가 특출난 게 없는데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 특출남이란 단어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인물을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우리 배웠잖아. 요셉 기억나요? 기억나. 그럼 요셉에게 가장 태어났을 때부터의 강점은 뭐였죠? 은사는? 따라와야 돼. 그치. 꿈을 꾸는 능력이었어. 근데 그걸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것처럼 사용할 때는 어떤 영향이 있었지? 사람들의 질투만 샀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에 꿈을 꾸는 은사, 꿈을 해석하는 은사도 있었지만 그가 재정 능력도 있었고, 기억나요?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인적 관리하는 능력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은사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바랬던 사람이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뭔가 특출난 걸로 승부 보기에는 쉽지 않다. 나의 은사를 찾자.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코워크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회복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면 어쩌지? 이건 고3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겁니다. 전공을 정할 때. 여러분에게도 닥칠 일이죠. 아, 이걸 내가 대학을 갔는데 아니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무조건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가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확신이 있어도 직접 대학교에 가면 달라집니다. 자, 우리 이 사람 만났던 거 기억나요? 네, 박근우 대표님이죠. 자, 이 사람의 콜링 16만 3천 명의 빈곤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위소득자로 경제적 자리를 시켜서 세상에 어떤 걸로? 대나무를 이용해 칫솔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삶의 안정성을 가지는 게 이 사람의 소명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하고 감사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나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걸 찾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 이 사람 한번 파헤쳐 보면 먼저 소명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대상이 내가 시선이 가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 이 사람은 사람과 환경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을 구체화시켜야 돼요. 16만 3천 명의 빈곤한 사람들. 환경이란 범위가 너무 넓죠? 이 사람은 뭐에 시선이 갔어요? 미세 플라스틱 이용에 의한 환경 오염. 근데 어떤 아이는요, 사람에 관심이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내가 뭐 여러분과 다 코칭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사람에 대해 관심이 눈이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친구는 물건에 관심이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체에 관심이 가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자연에 관심이 가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어떤 대상에게 시선이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를 봐야 돼. 자, 16만 3천 명에게서 뭐가 필요해요? 단순히 도네이션 하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환경은 어때요? 플라스틱 칫솔을 생산을 중단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 입 닫고 왔죠? 모두 플라스틱 칫솔을 썼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일반 쓰레기죠. 그럼 그게 다 쌓이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눈에는 이게 보였던 거야. 근데 이 눈은 누가 줬을까? 여러분 그 눈을 제가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회복해야 되고 뭐 어떤 사람이 힘든지 어떤 것을 회복시켜줘야 되는지 눈을 내가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적성검사나 흥미검사로 여러분들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다음, 이 사람이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환경을 돕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지 살펴봤더니 뭐예요? 공부를 했지. 이 사람들에게는 자립할 수 있는 뭐가 있어? 대나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방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칫솔을 만드는데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 파헤쳐 보면 닥터 노아라는 회사에서 칫솔을 만들 때 기계공학자도 데려옵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은사가. 결국에는 이 사람은 어떤 가치를 회복시키시는 거야? 사람에게는 삶의 안정을 주고 싶은 거고 환경에게는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회복시키고 싶은 거죠. 그럼 이 사람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이 사람의 시선은 어디로 갔어요? 사람은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분명하죠. 학습이 어려운 사람한테 눈이 갔어. 왜? 이 사람 서울대 나와가지고 제일 잘 나가는 NC소프트 다니는데 왜? 자녀가 장애를 가진 거지. 학습이 어려운 아이를 가지게 된 거야. 그러면서 어떤 필요를 느껴?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 근데 더 감사한 건 이 사람은 학습이 어려운 사람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학습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시선이 간 거야. 그래서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내가 뭘 잘해? 디지털 콘텐츠를 되게 잘 만들어. NC소프트에서 이랬으니까 얼마나 잘 만들겠어, 그렇죠? 그래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공평한 세상을 원했던 거야. 즉, 얘들아, 이건 좀 알고 가. 소명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내가 어디에 시선이 가는지를 발견해야 돼.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 아까 공감해야 된다는 얘기는 찬양에 나왔잖아. 그 사람을 공감해야 돼. 근데 미안한데 대상의 어떤 필요는 너희 눈으로는 알 수 없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내가 그걸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야지만 안 돼. 그럼 그걸 구해야 돼. 세 번째로는 나의 은사를 파악해야 돼. 그 사람의 필요를 알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지 알아야 돼.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가야 돼? 가치를 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아무도 이걸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야. 맨날 대학 적성 검사만 돌리니까. 그럼 내가 이 소명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발견해야 될까, 얘들아? 선생님 이제 가잖아. 우리 못 보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이거 알아야 되거든. 자, 우리 이사 3명 봤던 거 기억나요? 선생님이랑 4주 동안 이 3사람을 분석했어. 근데 이 3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알면 소명을 어떻게 구성 요소를 찾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검사를 돌려? 내가 잘하는 걸 알면 돼? 아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의 소명 구성 요소는 어떻게 찾아냈을지 한번 봅시다. 이겁니다, 바로. 뭐라고 써 있어, 얘들아? 익스피리언스. 어떤 친구는 도전이 뭔지 보여서 좋았어. 왜냐하면 경험이 답인데 이 경험은 뭐의 구성 요소야? 도전의 구성 요소야. 아주 잘 봤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경험이 있었어. 첫 번째 만남이라는 경험이 있었고, 두 번째 아픔과 실패가 있었어. 세 번째 환경의 변화라는 경험이 있었어. 선생님, 경험이 뭐예요? 여러분, 체험과 경험의 차이를 아시나요? 제가 이걸 전공했거든요, 교육학에서. 체험과 경험. 수학여행 가죠. 수학여행 어디로 가, 제주도 친구들은? 서울. 그럼 서울로 예를 들게. 자, 수학여행 날이에요. 공항에 모이죠? 서울 김포공항에 내리죠? 그럼 뭘 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선생님이 2줄로서 버스 탈 거야. 첫 번째 행성지 어디입니까? 어디 가니? 경복궁 간다, 롯데월드 간다, 이런 데 갈 거 아니야. 에버랜드 간다, 맞아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궁금해서 그래.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라는 대로 보고 그 제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고 내려. 그럼 다음 이동 장소로 가. 선생님이 예약해둔 식당으로. 맞아요? 그거는 경험일까요? 체험일까요? 체험입니다.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지 않은 어떤 흐름에 나를 맡겨서 수동적으로 보는 건 체험입니다. 그런데 경험은요, 달라요. 내 스스로 해보는 것. 예를 들어 제가 있던 학교에선 수학여행을 다르게 가요. 10명이 한 팀을 묶어. 그리고 스스로 계획을 짜게 해. 대중교통 이용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 일정대로 해서 숙소로 스스로 와야 돼. 경주로 갔어. 어떤 팀이 경주로 갔는데 거기 버스를 타야 되잖아. 대절 버스가 없다고. 스스로 해야 돼, 10명이. 근데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어떻게 돼? 경주 박물관을 못 가. 버스를 놓쳤거든. 그럼 실수를 한 거죠.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서로 탓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늦었잖아. 우리 1분만 빨리 와서 이 버스를 타고 경주 박물관에 갈 수 있었다고. 싸웁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때부터 뭘 해요? 이 다음에 어떡하지? 우리 일정이 다 깨졌어. 계획을 다시 합니다. 어떻게든 하루를 보내고 숙소에 와야 돼. 우린 그렇게 수학여행을 시켰어, 내가. 이건 체험일까요? 경험일까요? 경험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한 명씩 붙어. 근데 선생님은 무슨 역할을 해? 가만히 있어. 안전하게만. 이게 경험입니다. 경험을 해야 소명을 찾을 수가 있어. 근데 아까 어떤 친구가 그랬죠? 도전해야 된다고. 자, 첫 번째,
볼게요. 요셉은 어떤 만남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보디발도 만났고 간수장도 만났고 그리고 집도 질투가 가득한 집이었고 관원장도 만났고 이 모든 만남에서 요셉은 많은 걸 느꼈을 거야.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네가 누굴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해. 두 번째, 요셉에겐 아픔과 슬픔이 분명했어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기도 해요. 이것도 경험일까요? 체험일까요? 경험이죠. 세 번째, 환경 변화가 있었어요. 애구급으로 갔고 보디발 집에 갔고 감옥으로 갔고 궁전으로.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어. 이런 것들이 생겨서 뭐가 생겨 얘들아? 내가 어떤 대상에게 눈이 가고 어떤 필요가 있고 필요하고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고 내가 어떤 걸 회복해야지라는 가치가 발견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만남이 있었죠?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 만남? 장애를 가진 자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 서울대 나와가지고 미국 유학 중인데 내 아이가 장애를 가졌어. 이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바뀌었다고. 아픔 슬픈 자녀입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 학습이 어려운 아들을 낳고 보니 학습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아,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이 경험 때문에. 그리고 나서 환경 변화, 미국 유학. 그러면서 이 여자가 쓰임을 받기 시작하죠.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믿음의 부모님이 있었어. 사실 박근우 씨의 아버지는 장애를 가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방글라데시에 가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본 거지. 본 데서 끝나서 하나님 마음을 줬어?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지. 그런데 이 사람 아픈 슬픔 있습니다. 주식으로 재산을 많이 날려. 강남에서 치과를 개원했는데 이 사람이 주식에 빠진 거야.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벌려. 그래서 주식을 돈 다 날립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 아픔 슬픔이지. 마지막으로 환경 변화.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베트남을 보면서 빈곤한 사람들에게 눈이 떠지기 시작해. 자, 결국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경험은 아까 뭐의 조합이었어요? 도전의 조합인 거죠. 내가 뭔가를 해봐야 나한테 누가 내 눈에 들어오는지, 누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이 경험들이 쌓여서 뭐가 돼? 자아가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질문 되게 생뚱맞은 질문 하나 했는데 기억나세요? 여기 꽃과 100만 원짜리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알게 됐어? 숨겨진 가치가 있다는 걸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오늘은 또 뜬금없는 질문을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서울역에서 제2롯데월드에 간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지도를 가져왔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 친절하게 가져왔습니다. 자, 서울역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하고요. 중구와 용산구 사이에 있네요. 자, 제2롯데타워는 롯데월드 있는 송파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실까요? 생각을 해봐. 어떤 방법으로 가실래요? 자, 이렇게 하면 대답을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객관식을 준비했어요. 좋죠? 첫 번째, 헬리콥터를 탄다. 탈 수 있어요. 벌써 막 내가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 시내를 본다니 이런 상상을 했죠. 두 번째, 지하철을 탄다. 세 번째, 자동차로 간다. 네 번째, 걸어간다. 여러분의 선택은 생각해봐. 그냥 속으로. 돈은 무한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 선택하셨죠?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선생님이 선택을 더 정확하기 위해서 시속 몇 킬로로 달리고 몇 분이 걸리는지를 다 조사해 왔어요. 자, 헬기 선택한 친구. 자, 헬기는요 시속 20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다 조사해 왔어요. 그리고 이동 시간은 3분에서 5분 내로 여러분들이 제2롯데타워 맨 꼭대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뭐였죠? 지하철. 지하철은요
처음에는 4호선을 타고요. 2호선으로 환승해야 돼요. 자, 파란색은 4호선이고 2호선은 환승한 초록색입니다. 자, 지하철은요 30km에서 35km 정도 시속 걸리고요. 이동 시간 42분 내외로 걸립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래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어떻게 가는지 다 적어왔습니다. 세 번째, 자가용을 이용한다. 자가용을 이용할 땐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자, 초록색으로 된 것도 있고 회색으로 간 것도 있습니다. 자, 자동차는요 20에서 25km. 왜 더 낮을까요? 서울은 트래픽 잼이 있잖니, 그치? 그래서 43분에서 1시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자, 자세하게 나왔죠? 마지막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건 몇 분 걸릴까요? 4시간 13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가실래요? 다시 한번 질문했어요. 자, 헬리콥터 손 들어볼까? 헬리콥터. 솔직히. 좋아요. 너는 야망이 있구나. 좋아요. 이 친구가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4주 동안. 아주 큰 힘. 진짜 대단한 아이네요. 넌 뭘 해도 되겠다, 야. 그 정도 의지면, 야. 자, 지하철. 지하철 좋습니다. 지하철. 혹시 지하철을 왜 선택했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안경 끈 여자친구. 왜? 네. 헬리콥터도 있는데 앞에 친구는 헬리콥터 했잖아. 왜 지하철이야? 3분이야 진짜. 무서워. 무섭대 쟤는. 자, 그럼 자동차 손 들어볼까요? 난 자동차 탈래. 선생님. 그 예쁜 여자친구 옆에 찬양 인도했던. 왜 자동차예요? 편해서. 옆에 친구는 지하철 타고 오르락 내리락 환승하고 걸어서 또 가야 되거든요. 좋아요. 마지막 나는 걸어가겠다. 있어? 저 뒤에 친구는 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너. 걷는 게 편해. 이 친구는 왜? 운동되니까. 그런데 그 옆에 친구는 헬리콥터. 답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내가 왜 이 질문을 했을까? 강사가. 꽃과 돈. 왜 질문했는지 알겠지 이제? 가치를 보라고. 근데 이 질문을 왜 했을까? 이 질문이죠 결국엔. 속도를 택할래? 경험을 택할래입니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나의 목표에 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속도를 원합니다. 저도 저 친구처럼 헬리콥터 정말 좋아해요. 3분이면 가. 내가 뭔가 위에 있잖아, 그치? 전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다 이거 중요시해.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봐봐. 자, 저 친구가 헬리콥터를 탔을 때의 풍경입니다. 네, 한강이 펼쳐져 있고 많은 집들이 아주 작아 보여요. 저 풍경을 볼 수 있어. 자, 지하철 아까 선택했죠? 지하철의 풍경 볼까요? 아이고. 헬리콥터 바꿀래요? 바꾼대. 같이 타. 오케이, 같이 타. 그러면 아까 자가용 선택한 친구의 풍경 볼까요? 네, 이런 풍경입니다. 그럼 아까 걸어가겠다는 친구 풍경 볼까요? 동대문을 지나고 있네요. 아직 저 친구는 도착했는데. 지금 동대문 DDP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다 도착을 했는데 아직도 가고 있겠죠? 그럼 뭘 보겠어요? 한강을 보겠죠. 그럼 너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 두 가지 선택이 있네. 한강을 수영해서 갈래? 대교를 건너갈래? 안정하게 하겠다. 혹시 나는 수영해서 가겠다 있어요? 저 친구는 어떻게 갈래요? 역시 목숨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항상 있죠. 어떤 두려움이냐면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실패의 두려움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줄게. 내가 이걸 왜 질문했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가 되고 싶은 게 있잖아.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다 있잖아. 근데 빨리 가고 싶다. 근데 저 헬리콥터의 단점은 뭘까? 없어요. 뭐가 있을까? 비용이 공짜라면 단점이 있어. 뭘까? 비용 공짜라고 했잖아. 그렇잖아. 다 공짜야. 걸어가면 돈이 안 들겠구나. 공짜, 헬기 타도 공짜. 그런데 이거에 단점이 있어. 뭘까?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들을 못 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못 봐. 그냥 나만 봐. 목표만 봐. 제2 롯데월드만 봐. 그래서 제2 롯데월드 맨 꼭대기 내렸을 때 뭘 했지라는 허무함이 들 수 있어. 두 번째, 지하철. 트래픽 잼이 없죠. 이거의 단점은 뭘까? 풍경을 전혀 볼 수 없어. 지하로 가니까. 내가 4호선을 타고 DDP에 갔는데, 동대문역에 갔는데 환승도 지하로 하잖아. 그럼 거기 있는 걸 못 봐.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목표를 갈 때 그냥 그 사람들을 낑겨서 그냥 가는 거야. 내 목적지를 향해. 세 번째, 자가용. 자가용은 트래픽 잼이 있죠. 근데 지하철하고 헬기보다는 사람들 이 지형을 알 수가 있어. 아, DDP도 지나는구나. 그쵸? 남대문도 지나는구나. 아, 한강이 이렇게 넓구나. 볼 수 있어. 근데 아까 걸어가죠. 걸어갈 때의 장점은 뭘까? 멀미가 안 나. 너무 좋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맞아? 지하철 타면 그 역에 내려서 그것만 생각해. 아, 여기서 환승해야지. 가야지. 근데 걸어가는 애들은 어때? 핸드폰 들고 가다가 GPS 따면서 가다가 아, 이쪽이 되게 예쁜데? 가다가 DDP 들어가 볼까? 사람들이 얘기도 들을 수 있어. 아, 이 사람들은 DDP 동대문은 패션 쪽이 많잖아. 아,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네. 패션 쪽 사람들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 지나가다가 저쪽에 동대문이 있는 거야. 나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동대문이 이렇게 생겼구나. 동대문이 이때 건축됐구나. 드디어 한강에 도착했어. 대교를 선택했지. 그러면 뭘 보겠어? 아, 잠실대교 옆에 무슨 대교가 있구나. 잠실대교를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뛰어가. 근데 잠실대교에서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살려줄 수도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수영을 선택했다면 뭘 할 수 있었을까? 익사도 할 수 있지. 내가 수영을 못하는구나 할 수 있지. 또 생각보다 한강이 안 춥네. 아, 한강은 이 정도 속도로 내가 수영해야 되는구나. 아, 한강에는 유람선이 이렇게 많구나. 한강엔 배 탄 사람이 꽤 많네. 한강엔 생각보다 물고기가 많고 수질이 이렇네 라는 걸 알 수 있네. 아, 한강의 수질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 그럼 난 제2 롯데월드 안 가고 한강에 머무를래. DDP 가다가 나 원래는 제2 롯데월드 가야 되는데 나 패션에 관심이 많아졌어. 나 DDP에서 조금 더 머물래. 내 목적지를 바꿀래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내가 왜 이 질문했는지 알겠어? 우리는 대학이라는 목표를 준단 말이야. 사회에서. 그게 제2 롯데월드야.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 성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가장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법을 사람들은 알려고 해.
그런데 속도에 미쳐서 그 목표만 바라보다가 내가 삶을 살 때 경험해야 될 것들, 만나야 될 걸, 아픔들, 슬픔들, 환경 변화를 전혀 모르고 간다는 거야. 더 정확한 건 제2롯데월드가 목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다는 거야. 제2롯데월드가 아닐 수도 있어. DDP일 수도 있어. 남대문 시장일 수도 있어. 한강일 수도 있겠지.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어떤 두려움이야? 이 길이 아니면 어쩌지? 근데 미안한데 너희나 나나 무식해. 누구에 비해선? 하나님에 비해서는. 실패는 실패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물에 빠졌어. 한강에. 실패했지. 익사 직전이야. 해양구조원이 왔어. 널 구해줬어. 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 한강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강이 얼마나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얘기해주고 그럼 그 사람이 구조원으로 바꿀 수도 있어. 인생을. 실패가 아니라 실패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마치 누구처럼? 요셉처럼. 마치 누구처럼? 박군을 한 사람처럼. 마치 누구처럼? 토도 영어를 만든 아까 장애를 가진 어미처럼. 실패와 아픔은 우리에게 많은 경험을 준다는 거지. 자, 선생님이 10년간 소명 수업을 아이들과 하면서 숙제를 잘 내잖아. 되게 이상한 숙제를 잘 내거든. 문제를 풀어와 이런 숙제는 당연히 없겠지. 생각하는 숙제를 내. 어떤 친구가 선생님이 이 은사와 소명 강의를 하고 숙제를 이걸로 냈어. 한번 볼까? 한번 볼까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 영상. 이 아이가 이걸 숙제로 냈는데 너무 감동스러웠어.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열쇠. 누구나 열쇠가 있다. 선생님은 그게 되게 놀라웠어. 아빠가 성인이 아이의 열쇠를 꺼내려고 하는데 아빠의 열쇠 본 사람 있어? 부서져 있었어. 그런 부모들 되게 많거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가진 사람이 아이의 자물쇠를 꺼내려는 모습. 그리고 그 장면에서 기억나? 자물쇠 안에 갇혀 있는 거. 자기의 꿈에 갇혀서 그것만 해야 돼라고 생각해서 다른 걸 못 보는 사람도 있거든. 그걸 표현하는 작품이야. 즉, 이 아이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도전하고 경험하다 보면 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실패도 경험이라는 거야. 이게 왜 은혜가 되는지 아니, 얘들아? 하나님은 그거 믿니? 실패와 나의 아픔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그게 내 믿음으로 다가오면 감사로 느껴져. 이게 무슨 말인지 언젠간 알게 됐으면 좋겠어. 지금 5분 남아가지고. 선생님은 한 아이를 만나면 애프터 서비스라는 걸 해. 선생님으로서 10년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려요. 한 제자를 키우면 힘들어요. 매번 연락하고 기프트콘 보내고. 그래서 이번 강의하면서 또 생각나는 애들이 있잖아. 또 기프트콘 보내면서 뭐 하냐.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 하는데 이 친구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선생님 저는 학교 다녀서 할 일이 별로 없고 경험할 게 별로 없는데 저희 대학 가서 경험하고 도전하면 되지 않을까요? 얘 한번 볼까? 예쁘게 생겼죠? 하늘입니다. 남자애들 예뻐요? 예뻐. 인정했어 저 친구가. 제 졸업생이고요. 지금 한예종 다닙니다. 김고은이랑 동문이지 그렇게 보면. 이 친구는 저랑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이 사람 저는 이제 애들이 졸업을 하잖아. 그럼 10년 애프터 서비스잖아. 그러면 소명 발표의 날에 애들을 다 불러. 그래서 자기의 소명이 뭔지 후배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돼. 즉 내가 걸어온 길을 계속 발표를 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이 친구 걸 가져왔는데 이 친구는 중학교부터 글씨를 굉장히 잘 썼어요. 저 친구가 쓴 거야. 그러면서 자치회 학생회 활동도 굉장히 잘하고 몽골 여행도 떠나고 친구들이랑. 그러면서 2016년에는 우린 이장이라고 해. 부회장을 해. 그리고 이 친구가 뭘 하냐면 보니하니 알아요? 보니하니? 오디션에 가서 탑 5에 들어가요. 그리고 기획사 오디션을 봅니다. 연락이 왔어 기획사에서. 근데 이 친구가 기획사에 들어가서 내가 가수를 하는 게 목적은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그냥 중단하고 나와. 그러면서 뮤지컬이나 영화 동아리 저랑 영화 동아리를 했거든요. 저희가 애들 데리고 영화 만들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MC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얘가 또 뭐가 하냐면 경기도 교복 모델 선발대회 나가요 혼자. 그리고 뮤지컬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합니다. 그리고 페임이라는 뮤지컬을 하게 되고 입시 지옥을 엄청 겪고 졸업을 떠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얘기를 해요. 타락하고 황폐한 하나님 땅에 말씀과 행복을 전하는 것을 내 소명으로 한다. 단 무슨 방법으로? 예술이란 방법으로. 그래서 너 뭐하니? 했더니 지금 선생님 저는 대학로에서 빨래라는 작품에서 주인공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공연을 했더라고. 선생님 그리고 저는 근데 해외 봉사활동 당연히 가야죠. 제가 가진 은사와 재능으로 선교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 선생님 근데 애프터 서비스 하니까요. 최근에는 더 무너진 질서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 있는 영역은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저는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찾고 계신 한 영혼을 발견하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무슨 방법으로? 예술이란 방법으로. 그래서 저는 매일 프로덕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키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친구 잘 살아가고 있네. 확인한 거죠. 제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회복해야 될 땅은 어딘가요? 예술 영역인가요?
아니면 크지 않아도 기계 영역일 수도 있고요. 내가 회복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에게 보여주신 대상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즉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야. 경험의 하위 요소는 뭐였어? 도전의 조합이었어. 뭐라도 하라는 거야. 캘리그래프를 그리든 MC를 해보든 모든 경험해보라는 거야. 그 경험이 쌓여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거지. 근데 다른 친구도 궁금하잖아. 이 친구 되게 제가 소중히 여겼던 친구예요. 선생님, 저는 요즘에는 공방에서 그림을 그려줘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감동을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지금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서 디자인을 공부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질문했죠. 너 농사는 안 하니? 이 사람은 농사에 관심이 많았거든. 근데 어떤 농사 얘들아? 너희 귤 있잖아. 당근 있잖아. 그거 종자가 하나가 아니야. 얘가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종자 여러 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대량 생산하고 돈 벌려고 한 종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표를 했었어. 그래서 난 얘가 너무 기대돼. 뭐가 기대되는지 알아? 농사와 디자인이 합쳐지면 뭐가 될까? 언젠간 얘는 합칠 거라는 나는 희망이 있거든. 얘만의 아이덴티티가 되겠지. 근데 처음에 우리 영상 만났던 거 기억나? 검은 거에 막 딴딴딴 막 했던 친구? 넌 뭐하니? 선생님 고민이 많아요. 저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모범이 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너 너무 기뻤어. 왜 기뻤을까? 이것도 과정이잖아, 얘들아. 내 제자의 과정. 너무 소중하지 않니? 내가 선택한 길이면 어쩌지라는 고민을 합니다. 누구나. 근데 여러분,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영어 다 할 줄 알지? 하나님은 막혔으면 뚫어주신다는 거야. 내가 제2롯데월드를 보고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다른 생각을 주시면 DDP로 빠져서 북한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갑자기 한강을 따라가 지류를 따라가다가 통일이 있는 지역까지 갈 수도 있는 거야. 즉 나의 목표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길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실패와 도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난 정말 좋은 삶일 것 같아. 나 혼자 아둥바둥 헬리콥터 타고 가서 내려서 내가 뭔가 왕이 된 듯이 내 목표를 이뤘다는 허영심에 쌓이는 것보다는 느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도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미안해요, 얘들아. 내가 사실 강의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났거든.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 함께 했어. 기억나요? 첫 번째, 나는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선생님이 특이하게 해놓은 게 있는데 색깔을 다르게 한 게 있지. 뭐야? 나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 하나님, 전 특출나진 않아요. 기도로 해야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지. 하나님 다양한 경험 속에서 은사를 발견해 주세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로 바꿨으면 좋겠어. 하나님, 저 좋아하는 일이에요, 잘하는 일? 이 질문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회복되어야 될 가치와 땅과 사람이 있다면 제게 보여주세요. 그 길로 갈게요. 근데 그 길로 갈 때 힘과 능력과 은사를 제게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안 주겠냐?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 일하겠다는데 안 주겠어? 그 은사를? 준다고. 하나님, 제가 선택한 길이 아니면 어떡하죠? 아들아, 네가 어떤 길을 가는지 A를 먹든 짬뽕을 먹든 짜장면을 먹든 난 중요하지 않단다. 하지만 네가 나와 동행한다면 어떤 길이든 내가 만들게. 어떤 길이든 내가 아예 뚫어버릴게. 걱정하지 말고 가. 라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거나
집에 있거나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우린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빨리 멋있게 헬기 타라고 한다고, 빨리 네 진로를 결정하라고 한다고, 그래야 빨리 갈 수 있고 빨리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거 다 거짓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내가 어딜 갈까 미래에 집중하지 마세요. 선생님, 제 목표는 무슨 대학이니까 어딜 가야 되잖아요. 부담감만 쌓여. 목표는 가져도 돼.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어제 어떻게 했는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지. 이게 바로 히에른 나우야. 하나님과 지금 여기 내가 어떻게 오늘 사는지가 내일을 만드는 것뿐이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아까 찬양팀 나와서 찬양했죠? 그게 부르심일까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다 여기 나와서 앉아있죠? 부르심입니다. 선생님들 여기 다 계시죠? Here and now, 부르심입니다. 제가 여기 법학과에 왔죠? 제가 왜 여기 오게 되는지 얘기 안 했죠? 방학 때 선생님 커피숍에 있는데 이미끼 담임 목사를 만난 거야. 우연하게. 둘 다 제주도에 있는지 몰랐어. 여기 왜 계세요? 목사님 여기 왜 계세요? 전 여기 내려왔어요. 여기 있어요? 그럼 법학교에 좀 와주세요. 내가 계획했니? 내가 계획했어? 몇 시 몇 분 몇 초에 그 날짜에 그 커피숍에 가길 내가 계획했니? 아니라는 거야. 오늘 하루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하심의 소명에 여러분의 삶을 묶는 우리 법학교의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회복자로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4주 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 같이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준 선생님의 기도 제목을 좀 듣고 싶어요. 기도 제목을 듣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어요. 선생님이 제주도에 온 지 3년이 됐습니다. 서울에서만 살다가 갑자기.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 전 강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주도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돌보면서 하나님 저는 소명 강의는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네요. 생각해봐. 섬이잖아 여기.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더라고. 그 길로만 와라.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여러분 소명 강의 처음 듣죠?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가운데 이 강의를 듣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로가 아니라 소명을 가르치라 하셨으니까 제가 순종하며 이 강의를 할 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길, 그리고 이 길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시길,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나길, 우리 청년들이 소명 가운데 살아나길.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 넘쳐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길, 그를 위해서 전달자로 잘 사용되길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또 기도할 건데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은미 선생님을 우리 법한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함께 만나 4주간의 강의를 통하여서 소명에 대한 의미를 다시 찾고 질풍노도의 시기,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가장 이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선생님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주도에서 생활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고 주님께서 앞으로 맡기실 많은 사역 가운데 더욱더 준비되어져 가며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함께 강해 주신 대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며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선생님과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선생님의 삶을 통하여서 강의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되고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데 귀히 사용되는 우리 선생님과 선생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거룩히 살아가림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기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더욱더 많은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통하여서 또한 그 경험 가운데 실패의 두려움을 뛰어넘고 그 실패와 경험을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전과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명을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청소년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소명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가는 귀한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 가능하시면 각자 반에 들어가셔서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4주 동안 함께 경험했던 이 소명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을 되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뜻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삶,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귀히 사용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 우리 강사 선생님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정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도 더 이상 실패의 두려움, 도전에 대한 두려움 모두 다 내려놓고 더욱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와 경험도 귀히 사용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우리 청소년들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동역자들과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4주간의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소명의 씨앗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뭘 잘하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 앞에서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청소년들 함께 모여 주님께 11조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헌금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삶에서 각자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삶으로 헌금을 드리는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주님 귀히 받아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주간의 강의를 전해주신 우리 강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강의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의 삶을 통하여서 앞으로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더 이상 경험과 실패의 두려움을 모두 다 내려놓고 담대하게 도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하는 청소년들과 선생님들과 또한 부족한 교역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